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복덩이로 출발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복덩이로 출발합시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좀 특이하게 합니다. 서양에서는 해피 뉴 이어라고 말해요. 일본 사람들은 신년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공시 파차이 이렇게 말해요. 신년 괄락 이런 말을 하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좀 그 마음적인 심리적인 것인데 중국어에는 그 재물할 때 제자가 맨 나중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복 받는 것이 재물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어는 무조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은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분명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복을 받는 것이냐, 내가 복덩이가 되는 것이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으라고 말하면서 많은 소요를 복으로 여기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 복을 주시사 하는 그 말이 성경 창세기의 1장 22절부터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들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면서 그 말씀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복을 주셨다는 그 말은 영어로 직접 말을 하면 God gave them a blessing 라고 말할 수 있겠죠. give 주셨다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God blessed them. bless라는 것을 동사로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을 복되게 했다라고 말해야지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복되게 했다는 것은 뭐냐? 그를 창조할 때 그 속에 설치해둔 그런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고쳐서 복 있는 프로그램으로 돌림받아 네가 복덩이가 되어서 생활 속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끔 하겠다. 그 뜻이에요. 동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충만하라고 말씀했는데 인간에게 대해서만큼은 물고기와 새와 땅의 모든 생물까지 다스려라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가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파괴되어서 바퀴벌레 지렁이만 보고도 굉장히 싫어하고 쥐 보고 뱀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이 속에 프로그램이 깨졌기 때문에 정복자로서 지배자로서 통치자로서의 프로그램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놀라고 아주 소름을 끼쳐하고 이렇게 아니 권세자가 당당한 대통령이 병졸 앞에서 달달 떠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자, 가장 원문에 근접한 번역이 있다면 한국말로 하자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되게 하셨다. 성경에는 시편 1편에도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blessed is the man.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누구냐? 어떠한 사람이다. 복되도다 이러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복되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가 올바르지 된다 이거예요. 악인을 내 지도자 동지로 삼아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존재는 복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은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정말 강력한 파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대통령도 있고 나쁜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렇게 나라가 강국이 되어진 거예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거를 죄인들은 남을 해칩니다. 남에게 해코지합니다. 그로서는 유익을 빨아먹습니다. 남을 등쳐먹으면서 거기서 오는 그 유익을 자기 삶의 생활수단으로 삼고 그것을 쾌락으로 여깁니다. 즐겁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서 있는 것,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동업하지 않는 것,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은 선인들이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선한 분들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의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리더가 되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면 그 사람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마귀의 꾀를 따르는, 이런 꾀는요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한 어떤 아이디어예요. 지혜는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남들에게도 함께 그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지혜예요. 여기를 정말 친구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 선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임하여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다음에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 성공했다는 거예요. 출세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위치가 확보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만해져서 거기서 어스렁거리고 우쭐거리고 남들을 없이 여기고 짓밟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섬기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내려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를 확보했지만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낮춤받아 남을 섬기시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됐다면은 복되도다. 인간관계를 잘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밑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또는 위에 있거나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느냐, 이것이 복의 하나의 복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어떤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놓은 바 되어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되어진 바 되어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꿈을 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되도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수물, 그 결과물이 뭐냐?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정말 어떤 형통한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까지 가야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시냇가에 자생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바위 밑에 있든지 숲속에 있든지 어떤 밭에 있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다 심구어 놔서 물이 계속 흐름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와도 결실하고 어떤 상황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명령이 있었어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즉 다시 말해서 네가 그동안 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삶을 청산하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행적을 지워버려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인도할 것인데 그런 어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네가 의지했던 것들, 네가 자랑했던 것들 다 없애버려라. 예수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한 다음에는 세상의 것을 하나씩 정돈하게 만드셔요. 정말 신기해요. 저도 많이 버렸어요. 이사 갈 때도 버릴 게 이렇게 많더라고요. 내 딸에는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다 사놨는데 이사 갈 때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걸 내가 괜히 많이 사뒀어요. 인생살이도 그래요. 별것도 아닌 거 자기 주장하고 싸우려고 들고 자기 어떤 고집 부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내려놔야지 돼. 내가 의지하던 그런 고향, 친척, 나의 아버지
그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네가 일단 출발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텐데 그 땅을 향해서 가라. 네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모르고 출발하지만 네가 일단 움직여야지만 내가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그 기도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어. 인도는 뭐냐? 움직일 때 이렇게 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뒤로 돌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인도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인도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출발해야 돼. 부족해도 연약해도 100점짜리가 아니라도 30점짜리라도 50점짜리라도 일단 출발하고 하나씩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고치고 성장시켜서 계속 가는 것이지, 완벽한 다음에 출발하겠다? 아닙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그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성경 우리 한글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는 내 속에 망가진 그 프로그램을 내가 고쳐서 너를 복덩이로 만들겠다. 그 뜻이에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이 망가졌었어요. 욕심이 있었죠. 자기 중심이었죠. 항상 이기주의였죠. 남을 우습게 여기죠. 용서하지 못하죠. 미워하죠. 쓴물을 토하죠. 밤낮 거짓말하죠.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많이 하죠. 이거 얼마나 이게 잘못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했는지,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망가졌어요. 깨닫고 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의 어떤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이유가 어떤 데 이런 것인가를 배워가면서 고쳐가면서 하나하나 보완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복덩이가 되더라.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축복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우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축복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그건 동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란 말은 한자로 말하면 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복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님이 누구한테 빌 게 있어서 나에게 그래 빌어서 나를 갖다 복되게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당신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복덩이로 만드시는 분이시지 어디다가 누구한테 빌어서 나를 복되게 하실 수 있겠어요? 보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축복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님을 축복해요. 우리 권사님을 축복해요. 우리 장로님을 내가 축복해요.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덩이가 될지어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지어다.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꾸임받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에요.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어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복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복을 얻는 게 아니야. 복덩이가 될 것이다. 정확한 의미로 말은 그것이에요. 우리 말은 받는, 얻다, 받다, 주다 막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복덩이에 들도록 하나님께 빌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그 빌었던 사람까지 복덩이로 만드신다.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축복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셔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축복한 사람까지도 복을 주신다. 복을 복덩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입에 말이 이게 붙어가지고 복을 준다, 받는다, 얻는다 막 이런 말이 아직도 많이 나와요. 우리 이거 많이 고쳐야 돼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복 받을래요? 복덩이가 될래요?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복을 주는 줄 알아, 받는 줄 알아. 그런 성경 말씀이 있긴 있어요. 복을 주는 거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근데 몇 개 안 돼요. 전부 다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복덩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아주 색동 옷을 입었어요. 명품 옷을 입었겠죠.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근데 그는 또 하나님 앞에 또 편애를 받아서 꿈도 기가 막힌 꿈을 꾸었어요. 이 철이 없으니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으쓱거렸어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다가 결국 나중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애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아버지의 어떤 그런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범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팔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으면 그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팔려가기 때문에 그 억울한 종살이 하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종은 말하는 당육이요 그냥 생명 찬탈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말 한마디 못하고 시키는 거 그대로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어.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좀 주인에게 인정받을 쯤 돼서 또 그 부인이 유혹하는 것을 마다했더니 음해를 받아서 결국은 3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이건 은이건 불에다가 막 끓여야 돼요. 그래서 다 불순물이 날아가고 또 물에다 적셨다가 또 불순물 날아가고 우리도 연단과 훈련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이 날아가고 순수하고 영화롭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연단을 받으면 더 악해져서 사악해, 더 완악해져요. 더 정말 아주 그냥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눈이 아주 매서워지고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은 불순물이 깨지고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고 자기 주장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겸손하게 남의 발을 씻길 수 있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얼마만큼 낮아졌느냐, 얼마만큼 깨졌느냐, 정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왜 꿈틀을 한 줄 아세요? 제대로 안 밟혀서 그래요. 요셉은 제대로 밟혔어요. 꽉 밟혀가지고 어디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감옥서 가야 돼요. 그냥 거기서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걸 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알 수 있어. 하나님 한 분만 나를 건질 수 있어. 이 과정이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 나를 훈련시킨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면 난 미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아니야? 사랑한다는 느낌이 더 없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도 나는 억지로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연단받아 불순물을 제거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내일을 꿈꿀 수 있고 내일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거야. 그냥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자기는 죽으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어. 미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야훼께서 그를 통해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신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 자기 종이 하는 것도 형통했던 것을 주인이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사람이 무슨 복이 있었어요? 무슨 재물이 있었어요? 무슨 명예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주인이 그놈이 형통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정도였었어요. 그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외에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간수장에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일단 그에게 일을 맡기면 더 이상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왜? 확실하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것을 보니까 다 맡긴 거예요. 그는 복 받은 게 없어요. 종살이 10년 했죠. 매 맞고 끌려다니고 뭐 정말 강제 노역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정말 그렇게 당했죠. 또 억울한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 왔죠. 무슨 복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점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전폭적으로 범사에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그 마음속에 원한이나 사무침이나 쓴물이나 어떤 쓴 기억이나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사람이 되어져서 나중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술장관, 떡장관이 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루는 보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물어봤더니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말하소서. 이게 보통 말이에요. 해석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나한테 말하세요. 그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수가, 노예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당신같이 이렇게 유명한 인사, 장관 아니면 아마 국회의원 정도가 되는 우의정, 좌의정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해몽할 것입니다. 얼마나 연단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왕의 꿈을 꿀 때에도 바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꿈을 해석한다며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께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왕 앞에서 어떻게 이런 쫄자가 감히 나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몽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가 나중에 가뭄이 들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니까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이 곡식을 좀 비축하라는 그 얘기를 들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꿈도 해몽하지만 어떤 대책까지 딱 제시하는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일을 하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국무총리가 될지어다. 보통은 형통할 때 막 찢어 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형통할 때 재앙이 올 것을 대비해서 비축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었어요. 국무총리 등극한 이후에 7년 동안 풍년이 지나고서 2년간 풍년이 지속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흉년에 아무것도 비축한 게 없어가지고 굶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 땅에 가서 식량을 좀 구하라고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이제 요셉에 있는 쪽으로 다 이주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130년 동안 헛살았다가 요셉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17년 동안을 기가 막히게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요셉은 17년 동안 헛되게 살다가 13년 동안 옥살이 종살이 하면서 기가 막힌 영적인 법칙을 터득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130년과 13년은요 정말 10배의 차이의 그 시간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기의 꾀를 부려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귀를 취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들고 권세를 얻으려고 들었던 야곱인 헛되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납작 엎드려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뜻에 맡겨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고 아무리 어려운 고통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은 13년 만에 기가 막힌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복동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복동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23년도를 맞아서 꿈을 마음속에 잉태하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꿈은 한 번도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법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꿈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 꿈을 가졌니? 앞으로는 네 고생길이 훤하다. 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꿈 없이 고생길도 걷지 않고 헛되게 무의미하게 마귀에게 속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살다가 죽는 사람하고 꿈을 갖고서 많은 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삶의 결말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하나를 올바르게 해석해서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동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며느리 하나 잘 쓰면은 쓰러져 가던 집안도 흥하게 되고, 며느리 하나 잘못 쓰면은 잘 나가던 집안도 망하게 된다. 이 말은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상에 의해서 생긴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모든 매사 관건은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맡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는 13년 동안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국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도 2023년도를 맞이해서 살리는 쓰임받는 교회요, 살리는 데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구호 외쳤지 않습니까? 예배를 살리자. 예배자가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 사명을 통해서 이 사회가 살아야 되고 국가가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있다나 죽은 사람이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삶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꿈꾸는 인생들.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꿈이라도 꾸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 풀리니까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몇 살 때부터 거짓말 한다고요? 말하기 시작 때부터 거짓말 한대요. 2살 때부터 한대요. 근데 5살 되면 100% 다 한대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애들 너무 야단치고 혼내키고 때리지 마셔야 돼요. 왜? 우리 인성은요, 상상력이 먼저 개발이 되면서 그 다음에 윤리관이 생기는데요. 맨 처음부터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상상력, 거짓말부터. 상상은, 이 거짓말은 상상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러면 그 상상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거짓말이죠. 없는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있을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 보시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도 보시지만 있는 것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왜 없는데 있다고 그러나? 좀 지나가 봐라. 너 알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부모한테 많이 들은 것, 이런 얘기입니다. 너 이 다음에 커봐. 나이 좀 들어봐. 그때 가면 알 거야. 그때 가면 내 마음을 알 거야. 우리는 몰라요. 때가 되지 않으면 몰라요. 나이가 들지 않으면 몰라요. 자라서 나이가 들고 경험해보고 많은 것을 당해보고 그러고 나서야 그때 가서, 야, 우리 엄마가 그때 무슨 말을 했다, 우리 아빠가 이런 말을 했다, 나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구나.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 아니야, 웃기지 마. 똑같은 얘기죠. 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상상력을 제한하면 항상 현실적인 문제에 눌려서 항상 문제 속에 파묻혀서 염려 근심에 상상력을 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상을 막 피는 거예요. 일단 내 생각이 변화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자유로워져야 돼요. 내 생각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건 뭐냐? 상상력.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부터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생각부터 누르니까 아직 염려가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도 벌써 염려로 말미암아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책을 읽고 또 영화도 봤지만 제가 정말 크게 감동받고서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뮤지컬 레미제라블이었어요. 블란세 작가 빅토르 유고가 쓴 명작입니다. 며칠째 굶던 여동생의 아들을 위해서 빵 몇 개를 훔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던 장발장입니다. 근데 그는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한 끝에 탈옥을 하고 나와서 잡혀오면 형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19년이나 지났어요.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근데 이 사람이 좀 모범수다 싶어서 임시 가석방을 했는데 감옥에 나왔자 전과자로서 누가 환영한 사람도 없었고 편견이 있었고 항상 차가운 학대가 있었어요. 오갈 데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미리엘이라는 신부를 만나서 그 성당에서 음식을 공개받고 거기서 하룻밤 신세를 집니다.
근데 잠자리에 들었던 그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그 새벽에 은처들을 훔치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가석방된 사람은 항상 경찰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를 붙잡아서 경찰이 끌고 왔습니다. 신부님, 이 촛대 신부님 거죠?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제 건입니다. 근데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은그릇까지 줬는데 왜 그건 안 가지고 가고 왜 이것만 가지고 갔지?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모님이 거짓말했죠? 시모님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요. 아까 전부 다 다들 껐떡한데 손 들래니까 또 손을 안 드네. 시모님이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입니다. 자, 분명히 은촛대를 훔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사실을 말하면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난 그거 원치 않는다. 나의 진심은 뭐냐? 이 사람이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좀 자유롭게 여생을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진심이 있었어요. 사실을 말하면 이 사람은 끝장이에요. 나의 진실, 나의 진솔한 마음을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아파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내일 내가 나을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부자예요. 그렇지만 내일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하지만 이것은 사실이지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진리는, 진심은 변하지가 않아요. 팩트는 변할 수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트루스는 현재, 미래, 과거 모두에다 통하는 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자, 신부는 이 사실보다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속에 가득해 있었어요. 난 저 사람이 은촛대뿐만 아니라 은그릇도 가져갔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 은으로 그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미 있는 여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신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진심이었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한 시에 존경받는 시장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들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도시 행정도 잘하고 구제 사업도 잘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장을 세워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복지에 증진합니다. 그 선행을 봐서 아마 오랫동안 시장직을 맡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그 자리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경찰이 이 자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 마들렌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죄수였던 장발짬인 것을 알아내고서 그의 행방을 쫓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은밀하게 사직하고서 이제 어디 가서 숨어 있어요. 잊고 싶은 과거가 있었어요. 씻어버리고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은혜인데 악취같이 그를 잡으려고 들은 그 자베르,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어요? 율법으로 비치면 누구든지 다 잡아 넣어야지 돼요. 율법을 커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자, 그가 도망 중에도 시민혁명 중에 부상당한 자기 양력 호제트의 약혼자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이, 그러니까 약혼자가 이제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느꼈던 그런 행복한 모습을 꿈꾸면서 결국은 나이가 들어 장발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작품 내용에서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변화된 사람은 정죄는 받을지 몰라요. condemned.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옛날에 죄를 지었지. 너는 전과자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damned, 저주를 받아요.
앞에 컨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로 이게 구별되어져요.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가 가득 차고 악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 때 세상을 그야말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 장말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벨은 어디까지나 범죄자는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지만 된다면서 끝까지 장말정을 추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숭고하게 변화된 장말정 앞에서 너무나도 당황하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죄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처박아도 이렇게까지 변화되는 사람은 없었는데 무슨 연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엄청난 영웅 같은 모습이 바뀌었는가 고민하고 당황하다가 결국은 율법의 노예로서 자기 삶을 자살로 마감합니다. 그야말로 레미제라블, 좀 비참한 여생을 마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 한국의 정치를 보면은 서로 정죄하고 서로 저주하고 욕하고 판을 밀고 땡기고 누가 무슨 짓을 했다, 벌 받아야 된다, 아니다, 난 그런 적이 없다. 너무너무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사랑과 용서가 가장 필요한 그런 생명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사람을 옥에다 가둬놓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를 덮어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케 하는 것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그 공의가 덮어주는 사랑에 의해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용서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또 잘못한 것을 인정한 사람을 또 우리가 서로 간에 품어주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더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마음을 부풀게 하는 그런 포용심과 화해로 마음을 채워서 많은 사람들을, 국가를, 교회를, 사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동이에요.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 때문에 다 살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남을 죽이는 데 쓰임받지 말고 남을 살리는 데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대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사람 저주하겠대요.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나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축복을 했는데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그게 어디로 온다고요?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 잘 하셔야 돼요. 복 받지 못할 나쁜 놈들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게 다 나한테 오는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복 받을 사람에게 축복해주면 그 사람 복 받고 나도 복덩이가 되고 나도 복덩이 되지만 두 배가 되잖아. 두 배. 얘는 복덩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다. 그럼 그래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기가 아니니까 그것을 나한테로 돌리면은 나는 두 배 왔잖아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나쁜 놈들 나에게 상처 주는 놈만 계속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멘. 미워하지 마세요. 저놈들은 내가 축복함으로는 나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복덩이로 만들어 주셔서 마음껏 누리게 하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미워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쓴물을 토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동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복을 추구하며 쫓아다니다가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복이 도망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동에 되어지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복이 나를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참으로 슬기롭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의 기름 부으심이 나로 하여금 복동이가 되어져서 많은 수많은 열매 맺는 여생을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넘쳐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은 복동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